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올 한 해도 가장 최상의 한 해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비하여 주시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잘 뿌리 내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의도하시는 말씀의 의향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오늘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인생평가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평가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평가의 과정은 더 진지할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수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실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가 오는데 죽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믿음도 있죠. 헛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발견되기를 왜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런 믿음도 있다고요. 그래서 미리 기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견되라고,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발견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단순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죄의 형태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아져서 나는 상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 경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굳이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별 관심 없어 하는 것들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가운데 하나는요, 상 주시는 것이에요. 보상하시는 것이고 유업과 또 상속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에 의하면요, 인생에 대한 마감, 인생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들이 있지만은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읽는 것은 무의미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대전제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둘이에요.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말씀하셨죠. 산 자들, 협의적인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죠.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되돌아보는 것이겠죠. 지나온 삶을 살피고 목적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내일을 잘 준비하는 데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일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칭찬과 존귀 받아서 나쁠 것 없죠. 오히려 그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과 땅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반드시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원로들처럼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A 학점이 있어요? A 학점을 다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위에 A 플러스 학점이 있어요? A 플러스 학점을 받도록 열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별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런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평가, 가장 소중한 것이 인생이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만큼 그 평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최상의 준비를 하고 자신을 잘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모두가 다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평가예요. 나는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에요. 나는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참 수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그 죄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슨 가치가 있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자신의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강제로 그 목숨을 끊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사형 언도를 내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은요, 바쳐질 제물로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그 확률로 보면 얼마나 제한을 받아요. 한 마리가 선택이 되지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적합한 상태에 되어야만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희생제물이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제물이 되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바쳐진 것이지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결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외에 어떤 삶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고요.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명이나 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교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산 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일생 동안 바울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고요. 이제 마침내는 더 큰 영광인 실제로 목이 베어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 죽음 바로 직전에서 그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평가해 볼 때에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회한을 안고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얼마 많은 후회감 가운데서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사과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보복하고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을까요? 모두가 다 우울한 것들이고 불안한 것들이고 어둡고 칙칙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이 일생은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작은 바로 내 존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최고였던 것이죠. 이제 곧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 길게 살았느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일반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먼저 떠난 성도들이 있죠. 스테파는 어땠어요? 가장 먼저 떠난 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땠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죠. 그리 길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때의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그 시간을 살면서도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시는데 날들을 세신다고요. 그때의 오랜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고요. 재판관계에서도 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어 가실 때에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압제당하는 기간은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배제시켜 버려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했을 때 그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11년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111년은 과로로 묶여져 있어요. 그거는 카운트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생애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날이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도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습니다.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 오래 산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요한의 고백이나 스테판의 고백이나 한결같아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일찍 데려가시는 대로 영광이에요. 지상에 오래 머물게 하시면 머물게 하시는 대로 영광입니다. 가장 오래 지상에 머물렀던 사도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단순한 목표와 삶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살다가 간 사람이었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성경적인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있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견책하라 말씀하시고, 책망하라 말씀하시고,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발견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의 의도대로 설교를 할 때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권고가 필요할 때 권고하고요, 견책이 필요할 때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강한 말은 책망이에요. 호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평가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이고 동일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에 물러갑니다.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전쟁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의 병력이 적군의 병력보다 더 우세하지 못했을 때는 객기로 싸우려 덤벼들지 말고 화해 신청하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집을 짓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계산해 보라고. 그 도구들이 잘 채워지는 것인가? 자재들이 잘 채워지는 것인가? 기초만 쌓고 기둥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볼품없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언급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라고.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할 자신이 없으면, 매일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포기하라고. 제자 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이 기록된 내용이죠. 지금까지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의식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의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고요. 빵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하잖아요. 다 무산이 돼버렸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으라는 것이 내 관심사항에서 멀어지죠.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사들을 모으죠.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자는 듣기 싫어합니다. 죄들을 드러내고 잘못된 오류들을 질책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는 그 부분들은 견딜 수 없어요. 설교자 자신도 재미가 없고요. 회중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진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Bible believing Christian,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Bible practicing Christian이 반드시 돼야 돼요. 성경을 실행해야 되죠. 이 시대에는 후자는 빼버리는 것입니다. 고백만 멋있어요. 신앙 고백만 멋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고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 이게 better지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far better예요. 훨씬 좋다고요. 무엇이 훨씬 좋다고요? 지리산에 천막 치고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너지기에. 그러나 떠날 때가 이르렀죠.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때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마음을 2번, 3번 점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실행할 때에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어떤 곳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것은 절망적인 삶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무엇을 갖든 무엇을 누리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돈이면 다예요. 물질 만능주의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가 된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케아 시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는 일입니다. 책망하는 일이에요. 바로잡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평가에 반드시 한 번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성취하지 못했어요? 괴념치 마세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건강까지도 손상하셨어요? 누구나가 다 그것은 손상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져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배워야 되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자신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정도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왜 덕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정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만 두려워해도 그런 짓을 안 한다고요. 아닌가요? 직장에서 사람만 두려워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 헛된 소리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폭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잘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실행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기도해야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읽었다고 한다면 실행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둘 사람의 관계가 최소한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보면서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듣는데, 계속 지속적인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가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인생 평가는 정확합니다. 올바로 내가 평가가 되어지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왜 내어주셨어요?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잘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나는 풍성한 삶을 잘 사는 것인가? 지금 현재 나의 인생 평가는 잘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과거에 평가받을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제 결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다고 한다면 아주 분주할 것이라고요. 수학을 많이 했으면은 그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겠죠. 그런데 쭉정이조차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그러니까 뭘 평가를 해요? 인생 평가. 과연 나는 평가받을 것이 있는 것인가? 7절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충고나 조언을 받을 때에 그것이 정작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겠죠.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의 평가를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 수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철학자도 있을 것이고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재력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 말을 듣기를 지금 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받을 것이 있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이 과거를 뒤돌이켜 볼 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날의 실패입니다. 지난날의 죄들이에요. 지난날의 좌절들입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소망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쓴 뿌리를 갖고 낙담하고 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평가하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청지기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동시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종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다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신분은 존재로서의 평가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무엇을 해도 아들이고 하지 않아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고. 청지기의 직분이지요. 이것은 잘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지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도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라고는 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되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가? 여러분 개인이 평가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자 했을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죠. 기억해 봅니다. 도전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바로 목자는 목자로서의 평가를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런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자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되돌이켜보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머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마무리했는가. 성경 공부와 설교와 교제와 상담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주었는가. 의사가 환자의 원인을 드러내 주지 않으면 무슨 전문가 그 면허증의 의미가 있겠어요. 아파서 왔는데 엉뚱한 소리만 해요. 계속 진통제만 처방해줘요. 무슨 자격이 있죠? 동시에 성도들을 격려를 하였는가? 설교를 듣는 거의 대부분의 회중들은 다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마음이 찢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주두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무슨 수로 위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목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아무도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는요, 목자가 행하는 것만, 보는 것만 믿어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잘 안 보여요? 안 믿어요. 목자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예의와 예절에 있어서 사람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실된 자신의 평가예요. 잘 달려가는 형제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체가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을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이지 실족해 하는 걸림돌을 놓는 사람이 아니지요. 잘 살피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살피는 반면에 회중은 어떻습니까? 회중은 회중대로 나는 그 가르침에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 가운데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냈는가? 목자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목자와 교사를 주신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달리는 선수가 주머니에 후주머니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별 잡다한 거 다 넣어가지고서 100m에 자신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원하는 달리기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듣는, 심지어는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1년 내내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평가는 보나마나예요. 그것은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해야 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만 물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때는 여러분의 목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들, 기회들,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 그것들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인생 평가가 올바로 내려질 것이에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려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산해야 되는 날, 결산해야 되는 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보상하는 날이다. 상이 주어지는 날이다. 그러한 기대와 열망감 가운데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가장 큰 스트레스로 견뎌내야 돼요. 연기돼야 되는데. 올해만큼은 주님께서 오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서 두 목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5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50명도 안 돼요. 듣고 있던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심판날에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50명 회중들에 대해 설명하기도 벅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바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곧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생 평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8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다시 반복하지만 전문가예요. 인생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신만큼 살라라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걸으라고 자신만만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 만날겠지요? 가장 공정하신 분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죠.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열망,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낙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들은 다 잃는다 하더라도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산 자는 물론이고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명령하신 바로 명령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인생 평가의 이 기준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니셨다면 올 한 해 열심히 신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필요의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역할과 내 의무와 내 책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매일마다 지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예요. 어떤 보상이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만큼 큰 기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일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돈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건강도 죽음이 오면 다 삼켜져 버리죠. 영원히 남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노리고 있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하는 대상이 사탄이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그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대처하고 방어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초청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많이 먹혔어요.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건지긴 건졌는데 큰 고래를 잡기는 잡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진실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